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참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일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계속 느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반복해서 말하고 이제 강조하는데, 정말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그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걸까? 이제 그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이제 그 눈이 열려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고 하면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지금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이제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꿔 말하면 내가 이렇게 이제 육신적으로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목사님 좋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도 많고, 우리가 배운 지식 중에서도 좋은 지식이 많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지금
사람을 좋게 하는 좋은 건 더 많아지는데, 지금 사람을 좋게 하는 문화, 뭐 여러 가지 건 더 많아지는데, 지금 분명히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제 현장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내게 좋은 게 많은데 이상하게 저는요, 좋지가 않고 내 속에 행복하지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성장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모르게 더 좋아지고 막 내게 이게 막 깨달아지고 내 속에 변화도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뭐 지식적인 건 더 알고 뭐 최근 전에보다 뭐 조금 더 배우고 신학적인 건 조금 더 늘어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퇴보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이게 교회 생활이 아닌데,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거 있죠. 그리고 실제로 내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실제로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내게요 변화가 아니라요, 잠깐 결심은 하고 결단을 해서 일시적인 변화는 일어나는데, 뭔가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 제가 과정을 겪으면서 왜 이럴까 사실은 전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사실은 진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를요 사실은 몰랐어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결국은 이 개인의 오랫동안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저는요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진짜로 이 부분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나는 뭐 그런 게 없어요. 분명히 개인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변화라는 걸 뭐 하나로 정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요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삶이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왜 지금 사람들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 왜 자꾸 사람들의 삶이 안 되고 있는지, 왜 자꾸 우리 인생에 저주와 재앙 이런 게 계속 오는지. 창세기 3장이죠. 이거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일 이 하나님 앞에요 이 은혜라고 제가 얘기한 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결국은 이 근본적인 게 깨달아져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게 저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였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냐, 과연 내 근본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다는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깨달은 겁니다. 근데 결국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요 제가 확 살아나는 게 느꼈어요. 결국은 영적으로 사는 거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 복음이 모든
이 저주와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을 다 내셨구나. 이게 깨달을 때요,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공부하고요, 교회 나와서 뭐 하고요, 여러 가지 걸 하는데 결국은 뭐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육신적으로 좋고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족되는 거, 이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지금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육신적으로 이렇게 좋게 하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에 계속 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고 그게 신비주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뭘 좋게 하는 거죠? 육신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다 하고 좋은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게 제 경우였던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요, 이게 살아난다는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변화도 안 일어나고, 변화라는 표현이 육신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전혀 본인은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이게 뭔가 모르게요, 아니고 오히려 더 내가 참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요 거의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이 볼 때 좀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끝내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 삶에 눈에 안 보이는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구나.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제일 먼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구나.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복음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여러 번 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요, 이 얘기를 했던 게 또 뭐 외골 쓰거나 아니면은 나만 맞다고 다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본인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 1장 13절에 보면, 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왜 교회를 핍박했냐?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는 걸 몰라요. 실제로 인간의 문제가 뭐라는 걸 몰랐고,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가? 바울이 이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으라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복음을 반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요, 그 사람 인생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대인이 제일 몰랐던 게 영적인 부분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서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 정도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요, 이거 하나 깨달으면요, 그 사람 인생 뒤바뀌어 버립니다. 왜 뒤바뀌냐? 복음을 붙잡게 되거든요. 오직 복음이라는 이 말이요, 실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라는 걸 붙잡을 때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요, 세 번째 게 이게 조금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답을 다 얻은 거예요, 나는.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가져야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크게 기도였습니다. 뭘 달라, 그게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내가 실제로 그걸 누리고 그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요, 이거 회복하면은요,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요, 육신적인 걸 완전히 무시하고 막 영적인 것만 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그래서 왜 영적이라고 하냐? 안 보이니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니까. 영과 육의 차이가 뭐죠? 우리의 육신으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구분 아닙니까? 사람에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을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걸 창세기 3장에 사단에 속아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적으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로도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도 사단과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바로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길을 여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냐?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게.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릴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 확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있냐? 당신 왜 이렇게 좋으냐? 당신 왜 이렇게 삶 속에 응답이 오냐? 그때 정말 듣고 싶냐? 내가 얘기해주고 싶다. 듣고 싶다.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답을 얻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때부터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
너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믿겠냐? 믿으면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고 한 다음에 믿게 하거나 뭐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아니면은 아닌 거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사람이 살고 모든 게 회복된다는 걸 아니까 오늘요 계속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한 얘기요. 계속 다른 복음, 다른 거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로 영적인 걸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고 이 네피림 속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속에 빠지면 하나를 안 붙잡아요. 복음을 안 붙잡아요. 복음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그대로 자꾸 내 삶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주 중에 저주가 뭔가 모르게 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 이 힘을 못 누리고 그거 없이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저주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거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저주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성경은 두 가지 싸움입니다. 계속 복음을 말하고 반대로 이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사단의 역사. 여러분 오늘 제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냐. 복음 외에는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삶에요, 이 답이요, 딱 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제 사도행전 9장 5절, 9절, 10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겠죠. 사흘 동안 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 그 기간 동안요 많은 일들이 생각났겠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게 생각났겠죠.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성경 공부했던 거, 가르쳤던 거 다 생각났겠죠. 그걸 전체를 놓고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리스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렇게 갈급하고 내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하나님도 믿고 유대교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해결하지 못하던 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구나. 완전히 바울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이런 말 자체가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서신서에 보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됐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막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택하심을 얻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안 늘면요 늘 시험거리밖에 없어요. 보세요, 늘 시험거리요. 늘 삶이요 늘 이렇게 힘든 겁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왔는데도 연약한 점 있고 부족한 점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거죠. 그게 전부 시험 드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될 텐데 빨리
여기서 끝내야 될 텐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끄떡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못 뺏어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우리에게요 제일 먼저요 힘이 생기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 된 거,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정말 그 사람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주변에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야말로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틈을 보는 거예요. 어디가 약한가 알잖아요. 사단이 이 사람이 어느 부분 건드리면 넘어진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틈만 나면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요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막 이럽니다. 말씀처럼요 정상에 딱 서지를 못해요. 가다 오다 계속 그게 계속 사단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요 계속 그 사람의 약한 부분, 이 말만 듣거나 어떤 모습을 보거나 어떤 그걸 보면은요 완전히 빠지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요 사단이요 거기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요 결론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딱 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완전히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그렇게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얻자마자 즉시로 가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내 인생 문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한 이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줘야겠다. 그 마음이요 자꾸 들어요. 정상. 여러분이 그게 정상이요. 만나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했다. 이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상.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좋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진짜로요 내가 사람 좋아하는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좋아하실 얘기를 하고 있나. 근데 그 말을 안 해도 내 중심에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그걸 놓고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요 반드시 그 사람과 소통할 시간표를 주세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으면요 내가 살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요 기도, 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은요 분명히 나에게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문을 열죠. 또 문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다. 이 복음을 말해 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자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축복 속에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15년도는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요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또 뭐 우리가 좀 실수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실수도 아니요 그렇게 뭐 그게요 막 절대적인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분이 막 거기다 막 침을 튀면서 얘기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들이 막 그러면 어떠냐 목사들이 환장을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막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요. 그게 잘했다 잘못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속에요 이분 속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뭔가 모르게요 이분 속에요 진짜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이 다라는 거 외에요 다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더 내가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구나. 사실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건 그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우리 늘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 지금 우리 단합방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우리 늘 메시지 듣는다 하고 있잖아요. 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 인생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막 침튀기듯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하나님 인도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겁니다.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맞습니다. 꼭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크게 안 되니까 그 사람 주변에요 뭔가 모르게요 이 재앙 저주가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실제로는 이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이 사람에게 답이 침 튀기고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요 안 중요한 걸 침 튀기고 얘기하는 거 있죠. 참 이게 은혜다.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요 조그만 이게 은혜다. 저는 다른 거는요 별로 중요한 게 없다. 다른 거 강조할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으로만 살도록 했고 복음이 사는 길인데 복음 붙잡고 복음 얘기하면 된다. 나머지는 상황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시대마다 법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상황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이 부분 바뀌면요 개인 살아납니다. 분명히 이 부분 바뀌면은요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요 직간접적으로요 내 주변에요 이 복음의 문들이요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평생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